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법회할 때마다 계속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불 할 때 내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하기,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하기. 그래서 처음에는 예불을 할 때 내가 소리를 꼭 내 소리를 들으면서 예불을 해야지 라고 한 생각을 일으킨다고 했죠.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해. 그런데 이제 정말로 쭉 가다가 보면
그 한 생각이 사라지죠. 이걸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탁 가라앉지요.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 한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되면 말하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 듣는다라는 얘기인데, 듣는다라는 것이 이 소리를 듣는다 라기보다 그때 가면은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불 할 때 뭐가 되냐면 반문 공부가 되고, 예불 할 때 벌써 삼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할 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일과 굴리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안 해보던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내가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처음에는 억지로 해. 억지로, 숙제로. 오늘 반드시 해야만 되는 숙제로 처음에는 하게 되다가 자기가 예불하는 소리를 정말로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제 듣게 되면 예불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불삼매가 되는구나. 예불삼매. 그렇게 되면 예불을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싶어져. 왜냐하면 그 예불삼매라는 그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또 그 상태가 또 되고 싶거든. 그래서 예불삼매가 되거든요. 연불할 때 연불삼매 하듯이 예불삼매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을 하고 싶어져.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불하면서 삼매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불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불송 자체에도 의미가 깊지만 그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자리에 늘 가 있으니까 공부가 어떤 것이 공부다, 또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 예불할 때 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불을 딱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예불을 딱 하면 오늘 24시간 지낼 수 있는, 말하자면 양식을 마련하는 거죠. 중심을 딱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쭉 해서 예불삼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쭉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뭐든지 그 한 만큼 경험치가 있어야지 자기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1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자, 332쪽 볼까요? 그래서 예불할 때 꼭 예불할 때 내 소리를 들었겠다 이 마음을 내고 예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배워요. 이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다. 절대성 자리가 변하는 몸뚱이를 굴려서 이제 일체 만법을 굴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직접 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알면은 행하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행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직접 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바쁘고 급한 것이 있고,
또 시공간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그 몸뚱이를 굴리는 우리의 슬기자리, 우리의 그 말하자면 법신자리는 시공간이 딱 끊어진 절대의 자리다. 절대의 소식이다. 이 절대의 소식이 바로 낸데 내가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경계에 휩쓸리다 보니 그것의 바탕인 법신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몸뚱이에 치우쳐서 경계에다가 막 반년해서 막 거기다가 머물러서 또 파생상품을 자꾸만 만들고 업을 짓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 습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여기부터요. 자, 시작.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버리는 방법으로 제일 첫째, 모습놀이를 안 해야 됩니다. 모습놀이 하는 데는 시공간이 살아나. 시공간이 살아나니까 자연히 조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습놀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놀이부터 하지 않아야 됩니까?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내 관리물로서 없어질 때까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모습놀이 하는 데는 시공간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모습놀이를 하면 시공간이 살아난다는 그 뜻이 뭔가 저번 시간에 한번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교는 아직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교 알겠나? 왜 모습놀이 하는데 시공간이 살아나?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안과 밖이. 안과 밖이. 자, 그 다음에 저기 이현숙 교관님 모습놀이 생멸이 붙기 때문에. 네, 생멸이 붙는다면 생멸이라는 걸 뭘 뜻하지요? 생멸.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그게 뭐지요? 그게요? 변한. 그게 변하는 거지요? 모습, 그게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모습은 변하는 거지요. 예, 생멸이 있으면 변하고 변하는 것은 무엇이죠? 변하는 거요? 네, 가짜. 가짜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시공간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모습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습놀이를 하는 순간 뭐냐? 시공간이 들러붙어.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뜻이거든. 생멸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생멸이 있으면 요거는 뭐냐? 변하는 것이고 요거 그래서 가짜죠. 가짜. 그래서 모습놀이를 왜 하면 안 되니? 가짜놀이를 매 하면서 진짜인 줄 안다는 겁니다. 가짜놀이를 하면 이게 가짜구나, 작용이구나. 그래서 백봉쌤이 굴린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모습을 굴린다. 굴리는 거는 들러붙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 왜 요런 옛날에는 그런 놀이도 많이 했는데 왜 88 올림픽에 보면 요렇게 원 같은 그걸로 이렇게 딱 이게 고리 하나 해가지고 또르륵 굴르잖아요. 우리 또 자동차 또는 모든 바퀴가 이렇게 구르잖아요.
그렇게 그 모습을 굴린다는 게 뜨르르 굴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습놀이를 하면 시공간이 살아난다. 생과 멸이 살아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체와 객체가 바로 있게 됩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으니까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달라붙어요. 아와 아소가.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모습놀이를 하면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바탕공식에 보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막 경계에 휘둘려서 그냥 난리죠. 난립니다. 그래서 모습놀이 하지 않으려면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안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몸뚱이 모습놀이죠. 그 크게 나눠 보면은 안이비설 신이가 육근이 있는 육진경계. 육근이 있으면 육진경계가 바로 붙어버리고 육식이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헛것이다.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거든요. 몸뚱이를 잘 굴리져야. 굴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몸뚱이에 접착제처럼 딱 붙어버리죠. 딱 붙어서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하고 짤싹 들러붙어서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파생 상품이 다 일어납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헛것이다 이렇게 알아서 눈으로 보는 것도 무엇이 본다? 내 마음이 본다. 소리를 듣는 것도 내 마음이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듣는다. 내가 화가 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화를 낸다. 그러면 화에 들어앉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화를 내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모습이 없는 나거든요. 모습이 없는 나니까. 그래갖고 또 빛깔도 소리 내가 지금 슬프다 이러면 슬픈 것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슬픈구나. 내 마음자리가 슬프다라고 굴리고 있구나. 아프면 내 마음자리가 지금 아프다라는 것을 굴리고 있구나. 몸뚱이는 아픈 것을 모르거든. 무정물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자유지요. 진짜 자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평화로울 것입니까? 그것이 거기에 들러붙지 않으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지.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몸을 굴리는 슬기 자리에 딱 앉으면 시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면 춤출 겁니다. 춤춰도 좋습니다. 이럴 때 춤 한번 추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이고 나는 중생이다 이랬죠. 또 모르는 사람의 분수로는 옳은 생각이지 틀린 생각도 아니거든요. 몸뚱이는 참말로 시공간이 있어 변하는 거라 상대성이라. 그러나 이것을 굴리는 그 슬기자리는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것이거든. 중생의 분으로 몸뚱이가 나다 하는 사람의 분상으로는 이 말이 정치에 먹혀들어 하지 않아. 말이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소 하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이 몸뚱이가 자체성 없는 무정물이고
진짜 내가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셔서 들을 때는 생각하다가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이제 이 몸을 굴리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시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결정되는 순간이 있죠. 결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예불송을 할 때 꼭 들으면서 예불송을 하십시오. 이랬어. 그러면은 예불송을 내가 들으면서 예불을 해야지.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죠. 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제 자꾸만 예불송을 하죠. 오늘도 예불송에도 이 생각 저 생각해서 내일 또 하는데 또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아유 이거 그냥 일념으로 할래도 진짜 안 되죠. 하는데 어느 날은 예불송을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순식간에 진짜로 듣는다라는 게, 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딱 알겠어. 딱 알겠어.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말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딱 경험을 했잖아요.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결정을 딱 하지. 마음에 딱 이거구나. 요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슬기자리에 앉아서 몸뚱이를 굴립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예요. 생멸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자꾸 알아. 이론적으로 지금 자꾸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맨날 듣던 소리인데, 맨날 보던 소리인데, 맨날 듣던 소리인데, 정말 그렇다. 라는 어떤 순간이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딱 결정이 돼. 결정이 된다 해도 그것이 쭉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결정이 됐다가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싹 또 그게 없어져.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결정을 했던 순간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요게 이제 공부 미천이 되는 거라 내가 말하자면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한테 이제 문자나 전화를 해서 바로 연락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정이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생사라는 문제가 탁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평소에도 그 뒤에도 계속 생사를 내가 완전히 이 법을 굴리는 것은 둘째로 치고 먼저 방향성이 말하자면 발라야 되니까 결정이 딱 되면은 이게 바로 생사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 거라 그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든지 너무 기뻐서 울든지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오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맨날 몸뚱이가 낸 줄 알고 내가 맨날 중생이라고 내한테 맨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나는 본래 법신자리인데 내가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아서 이런 일이 이게 맨날 듣던 얘기거든요. 맨날 보던 얘기인데 정말 그렇구나. 이게 이제 어느 날 딱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는 참말로 시공간이 있고 변하는 거고 상대성이라. 그러나 이것을 굴리는 그 슬기자리는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너와 나 가를 수도 없고, 또 이 허공 저 허공 가를 수도 없고, 보는 마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을 가를 수도 없어요.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허공과 같은 자리거든. 그래서 중생의 분으로 몸뚱이가 나다. 우리 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몸뚱이가 나다 하는 사람의 분상으로는 이 말이 전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림선언에 가니까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야. 진짜 이치적으로 딱 맞거든. 내가 생각을 해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법을 한다고, 네 몸뚱이가 상대성이고, 저기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고, 이렇게 말하자면 전법한다고 하면은 이제 또라이 소리 듣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은 자기를 생각해 보라고. 나는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맨날 몸뚱이가 내였어. 몸뚱이가 진짜 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선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꾸 듣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막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 아가 보림선언을 가더니 이상한 데 빠졌다. 딱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남한테 전법을 할 때는 이제 우선 그 사람에 알맞게 우선 감사일기서부터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생활을 하는데 좋아지고, 이런 것부터 가야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스며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변하는 거지요. 자기가 변하면은 남들이 저 사람 옛날하고 다르네. 보림선언 가서. 그래서 거기서는 뭐를 배우는데 네가 그렇게 달라졌니? 이게 최고로 전법이죠. 근데 자가 뭐 보림선언에 다닌다 해도 뭐 옛날하고 똑같네 이러면 전법이 안 돼. 그러면 전법이 안 돼요. 근데 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는 달라졌네 이러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쓱 스미는 거예요. 쓱 스미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도 몸뚱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한 것도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도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자기가 먼저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말이죠. 중생의 분으로 몸뚱이가 나다 하는 사람의 분상으로는 이 말이 전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왜?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 보림선언에 왔을 때 너무 엉뚱하지 않았나요? 김광현 도반님 너무 엉뚱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엉뚱해서 단어도 너무 생소한 데다가 뜻도 너무 생소해. 그래서 이거 희한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듣고 또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무정물이고 진짜 내가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들을 때는 생각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경계에다 찔려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는 공부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습공식을 3년은
3년 동안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뭐, 버림선언이나 뭐, 이런 것만 맨날 하고, 감당을 할 수가 없지. 나는 이런 주의예요. 감은 할 수가 없지. 왜? 그 사람이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해갖고 되냐?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인이 배겨야 돼. 인이 배겨서 설사 내가 모습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다가 하더라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3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석에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거든. 그리고 태양이나 지구가 뭉개진 후에라도 여러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뚱이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몸뚱어리 자체에 자체성이 없는데 그까짓 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참말로 몸뚱어리에 자체성이 있다면 기가 막히죠. 큰일 나죠.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만, 흙 속에 집어넣어도 그만, 불 속이나 흙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자꾸 산화돼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화되는 건 아깝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들어가는 그만 아까운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건 차별관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참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있으니까 하늘이라는 것도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지구, 이런 천체, 그 다음에 우주는 그냥 하늘이면 이런 행성들은 다 땅이 되겠죠. 그는 허공도 본래 무명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 능음경에 우리가 보는 이 빈 공간, 우주 공간도 무엇에 한 생각이 미한 중에 한 생각에서 이 허공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으니까 우리 몸뚱이뿐만 아니라 태양, 지구도 다 생사가 있거든. 생멸이. 그러니까 몸뚱이도 생멸이 있고 태양이나 지구도 생멸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생하거나 멸하더라도 걱정을 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문제가 정말로 그냥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죽음의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그 교수님이 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상대성 위에서 삶과 생멸 위에서 죽음을 얘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생멸에서 멸을 얘기하니까 안 되죠. 생멸의 앞서식에서 이 멸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과 멸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거든. 뭐 생은 여기 있고 멸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멸이 한 일직선상에 있어. 그 앞서식에서 생과 멸이 그냥 굴리는 거죠. 이렇게 굴르는 거죠. 생도 굴르고 멸도 굴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영석 교수님 그 강의를 이제 봤는데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사람이 사는데
보람과 가치를 쫓아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너무 이제 그 이북에서 다 내려와서 혼자 벌어서 당신 아이들이 6이야. 그러면은 부부하면 8이지요. 저 이북에서 아버지하고 또 누이 동생이 왔어. 그래서 3명, 11명을 당신 혼자서 벌어서 다 먹여 살리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만 쫓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죠. 먹여 살리려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보람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가신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당신의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보람과 가치를 쫓아서 내 인생을 쭉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삶과 죽음을 굴리는 앞소식에 앉아 있어. 앞소식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도 굴리고 죽음도 굴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말하자면 이익이나 막 자기의 어떤 그 편리함, 이익만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멸의 그 전체적인 그 구도 아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굴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생멸하는 인생을 관조를 좀 하면서 산다고 할까? 좀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몸뚱어리 자체에 자체성이 없는데, 나중에 몸뚱어리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생이 몸뚱이가 아프거나 몸뚱이가 괴롭거나 정말 그러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이 몸뚱이에 완전히 그게 되고, 또 그 율곡 선생님이 그랬어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거든. 그 먹고 사는데 남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항심이 안 된다. 이게 평상심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살면서 먹는 것도 남한테 빌려가지 않을 정도는 내가 돼야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고, 또 몸뚱이도 관리가 잘 돼야, 좀 아프지 않아야 이제 이게 공부도 정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몸뚱어리에는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목숨 딱 끊어지면, 숨 딱 넘어가 버리면 흙 속에 넣든 불 속에 넣든 뭐 상관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자라는 것이 자꾸 산화가 되어가 버린다. 계속 산화되는 것이 자란다라는 뜻이고 늙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전부 이런 것들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도 자체성이 없으니까 공기 중에 계속 산화를 시켜버렸구나. 옛날 몸은 공기 중에 다 산화를 시켜버려서 지금 이 몸이 있구나. 이 몸도 다 산화를 시켜서 내가 죽을 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죽게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몸은 자체성이 없는 걸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가 하니까 생사가 있더라도 자체성 없는 생사가 1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몸뚱이가 가는 대로 가면 그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몸뚱이가 우리는 요 지금 있는 요 몸뚱이가 요거만 있는 줄 아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화신이라고 하죠. 화해서 법신, 보신, 화신하듯.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능음경도 그렇고 이제 대승기 신론에서도 공부를 하고 몸뚱이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몸뚱이밖에 모르죠. 몸뚱이밖에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굉장히 지혜가 높으시면 의생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거기에 그러면은 거기에 알맞은 몸을 마음대로 낮추고 마음대로 어느 곳에나 시공간에 관계가 없이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몸을 의생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엄마의 그 태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타난 요 몸을 지금 요것만 지금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몸도 수많은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것이라고 꽉 붙들지 말고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집을 잘 마련해 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자체성이 가는 건 아니거든. 자체성이 없는 것. 지금도 공기 중에 자체성이 없는 거 자꾸 버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체성 없는 거 불 속에 들어가니 무슨 상관이 있으며 흙 속에 들어가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요. 나는 안 간다 말이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나는 불 속이나 흙 속으로 안 간다. 이거 사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변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념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걸 알면 생사 문제 여기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왜 안 간다고 얘기를 하지요? 왜 안 간다고 얘기를 하죠? 예교야, 왜 안 간다고 하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나는 안 간다. 왜 안 간다고 하지? 시공간이 붙지 않아. 그렇지. 시공간이 끊어졌잖아.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거든. 생멸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죠. 생멸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는 모습은 생멸이 있어. 그런데 그 생멸의 앞서식인 본래의 우리의 자리는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때, 아, 그래, 나 이제 헌옷 벗고 간다. 요 정도 가면 진짜 좋겠죠. 요 정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때, 아, 나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보통 우리가 별 사고 없이 큰 병 안 앓는다 하면은 80, 90대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100살 넘으신 분 많이 가시더라. 100살 넘으신 분이 주위에 너무 많네. 옛날에는 진짜 안 계셨는데 그렇게 자꾸만 변하는데 80, 90, 80 한 5세 이렇게 넘으면 진짜 헌신이거든요. 몸뚱이가요. 진짜 헌옷이에요. 진짜 해지고 떨어지고 구멍나는 헌옷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이거 나는 이제 헌옷 벗는다. 좋아서, 그렇게 가면 진짜 좋겠죠. 와이고, 나는 안 죽을란다, 안 죽을란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 정말 보림선언에 다니는 거 창피하다, 진짜. 그러니까, 예불을송 할 때, 예불하는 소리 열심히 들으면서 예불하고, 그래서, 바로 나는, 생멸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나는 헌옷을 벗는다. 이렇게 해서 딱 우리 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생사 문제리 해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사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더 뭘 할 거요. 물론 법을 잘 굴리는 것도 좋은데 그건 차후 문제로 하고 실로 여러분들 지금 몸뚱이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나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진짜 여러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질 않아.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아. 불 속에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물 속에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진짜 여러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엉뚱한 말 같습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된다. 되밝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림선언에서 쭉 공부를 하는데 우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많이 들어가 있죠. 생사라는 것은 뭐다? 생멸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붙는다. 모습이다. 그래서 몸뚱이와 우리가 쓰는 망심은 생멸이 있으니까 뭐다? 상대성이다. 진짜 나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 본심짜리이다.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을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1차의 모든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사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냥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고 몸뚱이 변하는 거 또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 뭐 말하자면 가짜다. 뭐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생사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습공식을 해봐.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네. 보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듣는 소리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자꾸만 공부를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기초가 아주 탄탄해집니다. 기초가 탄탄해져서 변하는 것은 가짜야.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진짜를 잘 모르겠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가짜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가짜에 속아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놓아버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습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모습공식을 충실히 안 하면 공부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가지고 뭐라 발을 땅에 안 붙인다고 하나? 공부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습 공식만 충실히 잘하면 뭐 경전이나 다른 것을 쭉 보아도 그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벌써 다른 분 다 얘기해서 알죠.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진짜 여러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보는 것도 이 자리, 듣는 것도 이 자리, 말하는 것도 이 자리, 걸어가는 것도 이 자리, 좋아하는 것도 이 자리, 싫어하는 것도 이 자리가 한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서 몸뚱이 지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공부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몸뚱이가 나락하네.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그냥 몸뚱이가 내라. 그냥 조금만 딴 생각하면 그냥 몸뚱이가 내라. 그죠? 몸뚱이가 내라. 그 예불할 때 막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 막 말하듯이 예불하듯이 딱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뚱이는 불에 들어가든지 물속에 들어가든지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진짜 나를 꼭 되밟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엉뚱한 말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슬기자리, 법성심자리, 마음자리라고 합시다.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무슨 이름을 붙여도 그 자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살, 3살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둘인가 하나인가. 세월은 흘렀어도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습니다. 물론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때의 마음 씀씀이와 지금의 마음 씀씀이 나중에 더 늙어서 이 몸을 버릴 때의 마음 씀씀이는 꼭 한 가지입니다. 아는 분들은 그대로 행을 하도록 하고 어떻든지 진짜 나를 찾아야 해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무정물인 혀를 굴러서 말하는 그놈이요. 빤한 거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알기가 좀 어려워. 알긴 알아도 실감나기 좀 어렵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지내고 나면 그때는 참말로 아 진짜 나로구나. 손을 흔들긴 해도 이 육신이 하는 건 아니야.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있구나.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앞에 뭐 슬기짜리, 법성심짜리, 마음짜리, 성품짜리, 뭐 허공으로서의 나, 뭐 절대성짜리, 뭐 이름은 되게 많은데 그 자리는 하나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이죠.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선언에 오면 선언장,
남자가 있으면 여자, 젊은이가 있으면 할머니, 손자가 있어도 할머니, 남편한테는 부인, 그죠? 마누라, 또 이제 직업으로 말하면 주부, 뭐 길가에 걸어가면 걸어가는 사람, 우리 이웃에게는 이웃 사람, 이렇게 막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일심행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그 어떤 언어에 대한 자기의 그 인식 또는 감각이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이렇게 더 지어가면 또 지어가는 대로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뜻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생각은 지금 있는데 생각이 이제 어릴 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 생각을 하는 마음은 똑같거든. 생각을 하는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여기 보면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 무정물인 귀로 소리를 듣는 그놈. 그게 성품짜리라는 거지요. 그 문성.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그놈. 그 자리. 견성이죠. 성품짜리. 또 내가 이 생각 전 생각을 하는 말하자면 지성. 그 안이비설신 할 때 그 지성. 그러니까 그 성품짜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해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망심이라고 해요. 허망한 경계를 보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허망한 경계가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고 허망한 경계가 사라지면 내 마음도 사라져. 그래서 그걸 말하냐면 망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를 본심이라고 하거든. 그 본심이 진짜 나야. 진짜 내라서 여기에 가만히 보면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본다? 마음이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본다. 그래서 우리 그 능엄경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진심을 10가지 진심을 나타낼 때 제일 처음 1번 보는 것은 견이다. 마음이다. 보는 것은 성품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맹인에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 경전에. 맹인은 무엇을 보죠? 이현숙 도반님. 맹인은 무엇을 봅니까? 안 보이는 걸 봅니다.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맹인은 뭘 보느냐? 깜깜한 걸 봅니다. 그지요? 맹인은 밝은 거는 못 보죠. 맹인은 깜깜한 걸 봅니다. 근데 깜깜한 걸 본다고 해서 보지 않습니까? 깜깜한 걸 보는 겁니다. 예, 깜깜한 걸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소리를 들어. 그런데 귀에 이상이 있어서 농아야, 귀머거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들어요? 안 들리는 걸. 그렇죠. 없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쓱 보고 깜깜하면 안 본다 이래. 깜깜할 때 뭘 보지요? 깜깜한 걸 보는 겁니다. 밝을 때는 밝은 걸 봐요.
자, 밝음이 있으면 이런 물체를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깜깜한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봐요. 보는 성품은. 그래서 백봉생 비명 비암이라고 하죠.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이렇게 명도 보고 암도 보는 그 자리를 낮추자라는 것인데, 그 성품 자리를 낮추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귀가 고간 사람은 없는 소리를 들어. 듣는데 뭘 들어? 없는 소리를 들어.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소리가 없으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리가 없다 이게 아니라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요새 인공 그 고막 있잖아요. 인공 고막을 하거나 눈이 안 보이는 분에게 그 돌아가신 분 각막을 그걸 하면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이 본래 없다면은 그거 생체를 이식하고 인공장기를 이식한다 해도 못 봐야지. 그러나 아니거든. 그래서 듣는 성품, 보는 성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생멸이 있는 게 아니라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은 생멸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무슨 생멸이 있느냐? 밝다, 어둡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이거는 생멸이 있죠. 요거는 생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예불하는 소리를 들읍시다. 들으면서 합시다. 이게 뭔 소리요? 소리를 들으면서 합시다. 누가 소리를 들어요? 내 성품자리가 듣거든. 그러니까 내 성품자리를, 그 듣는 마음자리를 말하자면 드러냅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귀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 이현숙 도반님 그렇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다? 본다라는 것은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봐요. 그래서 백봉쌤 법문에 보면 하도 이제 이게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너가 이런 물체를 볼 때 없는 거를 보고 그 다음 있는 거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없는 거라는 게 뭐예요? 빈 공간이죠. 이게 없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보지 않냐고. 그렇죠? 없는 거 있는 걸 동시에 보지 않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없는 거는 제껴버려. 뭐만 봐? 있는 것만 봐. 소리가 없으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소리가 있을 때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 그건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듣는다라는 거는 소리가 있어도 듣고 소리 없는.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도 소리가 없네 알거든. 없는 거를 우리가 빈 공간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알거든. 그거 보는 거거든. 빈 거를 보는 거거든. 예교야 이해되는가? 네. 좋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런 귀절이 이 말 한마디에 수없이 나오는데 앞에서 공부할 때는 잘 모르죠. 우리가 막 계속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한 권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진짜 나는 뭐다? 눈으로. 그러니까 무정물인 꼭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딱 붙이시거든. 무정물인 눈, 무정물인 귀, 무정물인 혀 이렇게 붙이거든. 왜 무정물이라고 붙일까? 무정물은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을 할 때 내가 소리를 내.
혀를 굴려서 소리를 내는 그 성품짜리하고 그 마음짜리하고 그것을 듣는 무정물인 귀로 듣는 그 마음짜리하고 어떻게 된다? 똑같은 마음짜리지. 그래서 소리를 안 낼 필요가 없어. 마음속으로 해. 마음속으로 해도 소리를 듣지요. 얘기가 듣지. 마음속으로 하면서 소리를 듣지. 이 소리를 막 이렇게 음성으로 안 내도 어떻게 마음으로 해도 소리를 다 듣지요. 그렇게 듣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 공부를 해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돼. 딱 결정을 해야 돼.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무정물인 눈, 귀, 혀를 굴려서 말하는 것이 본래 나다. 진짜 성품짜리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거 처음에 알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알기가 좀 어려워. 알기는 말고는 알기는 알아도 실감나기가 좀 어려워. 또 실감나기가 좀 어렵지만 어떻게 공부해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딱 와닿을 때가 있다. 결정할 때가 있다. 아, 진짜 나로구나, 나로구나. 손을 흔들긴 흔들어도 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있구나.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이 자리에서 모든 모습을 이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자꾸만 연습을 해. 자꾸만 연습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냥 이 자리가 되는 거죠. 백공 선생님은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지요. 이 새말귀라는 것이 처음부터 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갖고 뭐 완전 이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연습을 해서 실감이 나서 거기서 자꾸만 연습을 해서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러갈 길이 없어. 둘러갈 필요가 없어. 이거는 바로 내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겁니다. 반문 공부하고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만 쉽시다. 선원장님, 오늘 제가